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교회의 선포와 전도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밤샘 작업을 해서 피곤하고 거기에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물이 비어있는 몸도 마음도 고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정박해 놓은 물고기 잡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부탁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공허하고 비어있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어있는 배로 그 비어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셈입니다. 그것은 마치 협조를 요청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상황이나 내 기분과 상관없는 뜻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누가복음의 흐름대로라면 아직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입니다. 다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경험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배 위에서 예수님의 설교한 내용보다는 베드로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밤샘 작업을 했지만 못 잡았고 다음 출을 위해서 그물까지 손질을 해두고 설교 끝나시는 대로 가서 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는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몇 대째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장모를 고치셨던 사건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자 곧장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을 드는 곧 손님을 대접하는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이미 베드로는 경험했거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보다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입술의 권위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적 논리보다는 경험적 논리로 베드로를 이끌어 갑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다른 배도 불렀습니다.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풍어를 경험한 후에 보이는 반응이 또한 놀랍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갈릴리 물고기는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최고의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레전드가 되고 전설의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설교 한번 듣고 배 타고 나가서 레이더보다 더 확실하게 물고기 모여있는 곳 가리키면 거기에 그물을 내리면 레전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4장 42절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주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자신은 죄인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았지만 그래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했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만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알게 모르게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기준, 내 기분, 내 존재,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고 놀랐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경외와 높임과 놀람과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경외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게 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떠나주시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욱더 곁에 두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이 우하면 베드로가 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표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로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간정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